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 등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생명력의 원천은 바로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골, 작은 샘에서 솟아난 이 생명의 근원은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는데 저 혼자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 숲이 내어주는 온갖 자양분을 다 품고 냇가를 지나고 강을 지나며 섬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온 들판에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뿌리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강은 그저 흘러가는 물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살려주는 그런 영양분을 적재적소에 배달해주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우수한 천연 운송 수단이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람이 만든 우리나라에서 대형 물류 어떤 그게 쿠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그 쿠팡과 같은 대형 물류 창구에서 전국의 고객들에게 막대한 탄소를 소비해 가면서 배달이 되지만은 이 뇌와 강은요, 단 하나의 탄소도 소비하지 않고 이렇게 어디든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자연의 경이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자연의 경이로움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조금이라도 신앙의 눈이 뜬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하심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이 정말 어떤 가장 훌륭한 운송 수단인 이 그 강의 근원은 그러면 무엇일까? 여러분, 강의 근원지는 어디일까? 우리나라에서요, 이건 재미난 이야기인데 강의 근원지를 말하자면 강원도를 빼놓을 수가 없답니다. 근데 여러분, 강원도는 왜 강원도인지 아세요? 왜 강원도인지 알더래요? 강원도는 강릉하고 원주하고 합해져 가지고 강원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원도가요, 사실 또 다르게 한자로 풀이하면요, 강의 근원이다. 그런 말도,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동네 이름 하나, 지명 하나가 그냥 지어진 것이 없어요. 강원도 중에서도 태백이라는 곳이 대표적인 강의 발원지라고 합니다. 우리 고건사님만 눈이 번쩍하시는 것 같아요. 태백에서 강릉 방향으로 35분 국도를 타고 올라가면요, 한 8km 올라가면 삼수령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고개에 비가 내리면 아버지 비는 한강이 돼가지고 흘러가고 엄마 비는 낙동강이 돼가지고 남쪽으로 흘러가고 또 아들 비는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50천인가 뭐 그런 내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수령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일 것뿐이고
각각 발원지는 따로 있습니다. 혹시 집사님 그거 적고 있습니까?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사는 이 봉화에서 1시간 정도 차로 가면 1시간 안쪽으로 황지라는 곳이 있죠. 제 동생 남편의 고향이기도 한 이 황지는요, 낙동강 발원지로 유명한 황지 연못이 있죠.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황지 연못이 낙동강 발원지라고 믿습니까? 어떤 분은 머리를 흔드는 분도 있고 태백을 아주 옹호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직접 가서 보고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네 한복판에 있는 연못이 낙동강의 발원지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도무지 이거는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보다 10km 더 계곡을 따라 황지 그 상류를 올라가면요 10km를 훨씬 더 올라가는 그 상류가 있는데 아니 엄연히 그 더 깊은 골이 있는데 황지 연못을 발원지라고 하니 이거는 순 어거지고 아마도 황지 동네 사람들이 관광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 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 못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을 낙동강의 발원지라고 굳게 믿고 자부심도 무척 가지고 있겠지만은 여러분요, 사람이 믿고 사람이 자부심을 가진다고 해서 그곳의 강의 근원이라고 발원지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의 설을 만들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방송이 그렇게 보도를 하면 그것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전부 진실이 되고 마는 그런 맹점이 있는 거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발원지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발원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동기는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다윗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아합의 길 이런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 여로보암의 길로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읽어보세요. 꼭 어제 아가수 집에 가서 읽어봐라고 했는데 읽어보셨어요? 예배당 문 닫고 딱 가시는 순간에 그래 되면 안 돼요. 읽어보라 그러면 꼭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길,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 이런 사람 이름을 이야기해서 누구의 길, 누구의 길, 누구의 길과 같지 아니하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강의 발원지를 서두에 말씀드린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발원지격이 되는 어떤 왕조 내지 어떤 이념 공동체 그들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발원지 이야기를 먼저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성경은 내 조상의 길 내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삶을 살아갈 때면 어김없이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아합의 길을 걸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열왕기를 읽고 또 구약의 이 역대기를 쭉 읽어 나가 보면 여로보암의 길, 어떤 아합의 길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당최 오늘 새벽에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다윗의 길이라면 여러분 생각하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지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나갔던 그 길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물으니까 당황스럽죠. 성경을 자주 보면 하나도 안 당황스러워요. 여로보암의 길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금송아지 만든 그 길입니다. 금송아지 만든 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로보암의 길은 성경이 그 길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갔던 길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았던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10지파가 이렇게 따로 분열이 됩니다. 이스라엘 총 몇 지파지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뭉쳐가지고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10지파의 리더자인 여로보암이 다윗이 갔던 그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출애굽기 32장에서 만든 금송아지, 모세가 산에서 올라갔다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가 가지고 모세의 형에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과 베델에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다시 만드는 일을 자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로보암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섬기게 하고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삼고 절기도 지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지키는 어떤 변종 종교 형태의 그런 모습을 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다른 길,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소위 종교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신앙을 바로 여로보암의 죄 내지 여로보암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물으면 알겠죠?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는 뭐라고요? 혼합주의, 금송아지 만드는 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고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요, 사람들이 모의해가지고 아론을 겁박하듯이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만들어냈던, 그래서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모세가 드디어 내려오니까네 우리를 인도해낼 뭐라도 만들어내야 우리가 살 것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실력 행사를 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따낸 것이 어쩌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오늘 이 열왕기상 12장에서는요, 사람들이 따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력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도자가 계획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계획하고. 여러분요, 죄도요, 실수로 사람 죽인 거는 처벌이 약합니다. 그런데 요거 딱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가 과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지금 계획하고 뭘 만들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되 계획을 하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또 물어봅시다. 창세기에 동생을 죽인 가인, 계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수로 우연히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계획을 하고 정말 죽여버리겠다 했습니까? 계획살인이에요, 계획살인. 자, 그렇잖아요. 오늘 이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하고,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 지도자가 이렇게 가면 안 되구나, 계획하고 백성을 엄한 길로 인도하면 절대 안 되구나. 여러분,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획하고 보복하겠다, 정치 보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정말 말 그대로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고 정말 역대의 길이 남을 만한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분은 자녀도 없어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고 그렇지만은 이분은 정말 마음만 잘 먹으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달렸다? 국민이 지켜보는 눈과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잘하나 봐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놈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보고 기도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바른 길 가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국민들 앞에 엄한 길 안 가도록 오늘 지도자가 가야 할 길을 성경은 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먼 길을 가면서 제자강성교회 목사님 설교를 오래간만에 들으면서 갔는데 그분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정치 이런 제목으로 정치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던데 저는 가면서 들으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 시간도 그냥 이게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자꾸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저 안에 은혜가 담겨져야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세상이 담겨지면 세상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은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재미나게 노는 이야기가 붙잡히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재미난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재미난 거 먹는 거 이야기 그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는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 기도하는 이야기, 예배하는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하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길,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소위 종교 혼합주의 신앙은 여로보암의 죄 내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출애굽기에서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금송아지를 따낸 것이라면 오늘 이 열왕기상에서는 지도자가 계획을 하고 금송아지를 둘을 만들었어요. 자, 저는요 계획적으로 금송아지 둘 만들었다는 거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중범죄인데요. 왜 계획적으로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느냐 28절에 나옵니다. 원인이 뭘까요? 왜 계획적으로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느냐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다시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그들을 분명히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여로보암은 땅의 이야기를 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지금 망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봅시다. 비슷한 복음, 비슷한 믿음은 복음도 아니고 믿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값싼 복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삶도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슷한 믿음으로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은 그건 얻는다 하더라도 거짓이고 또 물질이 풍요하게 된다는 것도요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결코 비슷한 것으로는요 하늘의 풍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비슷한 복음을 만들어 선포하고 공약을 앞세우지만은 성경은 어떤 평을 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3장 3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34절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꼭 누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사울 이야기. 사울이 어쨌습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길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다. 자, 오늘 여로보암이요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던 여로보암은 멸망하는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다시 12장으로 돌아와 가지고 28절을 보면서 우리는 또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자, 이게요
계획하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황지 연못을 낙동강에 바른지라고 굳게 믿고 있는 황지 주민의 잘못된 고향 사랑, 마을 사랑이 이 바른지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듯,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단에 세우고 베델에 세워 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선택한 것이 바로 금송아지 둘이라는 겁니다. 계획하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참 이게 오늘,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금송아지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말을 굳이 연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왜 금송아지하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왜 연결할까? 연결을 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요 바로 애굽에서 송아지는요 물질의 신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송아지 개념은 물질의 신, 그러니까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물질이 풍요로운 그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면 되는 거죠. 마치 송아지 신처럼 말입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에 이들이 솔깃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베델이나 단에서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들은요 누가 하나 선동하면 그게 그렇구나, 그게 바른지라 그러면 그렇게 또 믿는다니까요. 누구는요 안 가본 사람들은 믿는다니까요. 방송에 나오면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런 거예요. 베델이나 단에서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착각이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같은 목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하고 하나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합니까? 31절에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끝에 31절 끝에 뭐라고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오늘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의 범죄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과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하고, 또 한 가지 32절 뭐라고 나옵니까? 임의로 여덟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임의로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유다의 절기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비슷하게 하고. 여러분 비슷한 것뿐이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슷한 길이 비슷해 보일 뿐이지 결코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시고. 자 여러분 비슷한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야 돼요. 눈을 똑바로 뜨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비슷한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슷한 길 걸어가려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 안 해도 돼요. 힘들게 새벽기도. 오늘 우리 조 집사님이 나오시다가 넘어져서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우리 비슷한 길 가려고 이런 일 여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옳은 길 가려고, 사는 길 가려고, 맞는 길 가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길 때문에 비슷한 길 가려고 어려운 낭패와 실망을 당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옳은 길을 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실패도 있고 정말 넘어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이 사는 길이라면 비슷해 보이도 비슷한 길 가면 안 되고 나는 옳은 길 갈 거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같이 된다? 택도 없는 이야기죠. 자기들 마음대로 보통 사람을 제사장을 삼고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를 지 마음대로 바꾸고 그래서 예배를 집행하고 만 것이죠. 모든 것이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 예배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의 진실만이 인생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슷한 거 붙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또 어리석으면요, 비슷한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착각합니다. 우리는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도 나는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들어야, 읽어야, 깨달아야 비슷한 그 길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가보면, 안 들여다보면, 성경도 안 들여다보면 낙동강 발원지 안 가보고 텔레비 방송이 나오니까 믿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내 믿음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검증되지 않으면 이거는 비슷한, 교회는 다니지만은 비슷한 복음 앞에서 헤매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비슷한 복음을 들고 생겨나온 온갖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또 감사하고 이단이 아닌 정통교리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감사하고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엄은 길, 비슷한 것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비슷한 것에 현혹 안 되는 겁니다. 비슷한 것은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길 오늘도 걸어가기 위해서 이 하루도 몸부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들 마음대로 계획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절기도 지들 임의대로 정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줄 비슷한 것 들고 우기며 비슷한 것 들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착각하며 살아갔던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을 이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혹이라도 우리도 비슷한 것 듣고 비슷한 것 붙잡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까?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 서게 될까? 하나님 노심초사하며 이렇게 그 길 걸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입지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로보암이 선택했던 금송아지, 그는 하나님 앞에 계획을 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잘못하면 이 계획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가인처럼 계획하고 죄를 짓는 사람, 그 길을, 가인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사옵고 말씀에 손 한 장이 눈 한 곳이 더 가고 손 한 장이 더 넘겨지고, 그래서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도 주님 우리가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물질의 신이 송아지,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 송아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솔깃한 그 말에 그들은 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이야기하면 먹힌다는 생각 아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주님, 우리는 옳은 이야기 듣고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주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출입할 때 주의 팔이 안보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늘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사고로 이렇게 철가상을 입고 아침부터 마음이 편치 않은 우리 조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다가 어려움을 당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긍휼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흉나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고 바른 길 가려고 주님 앞에 나오다가 어려움 당했사오니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고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세상에서의 삶이 그때부터가 진정한 예배임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